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예수께서 저에게 가라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여러 배를 하리라 라고 그 이후로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라고 하시며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사모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려면 고넬료처럼 경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니까 그것을 못해요. 고넬료처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니?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아무 쓸데없어요. 왠줄 아십니까?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주님 말씀 잡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육적인 것을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버리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세요. 먼저.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서도 지키지 않고 행함이 없는 자는 나중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은혜롭게 받는 것처럼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이 돼요. 오늘 하루라도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먼저 된 자입니다. 내가 먼저 된 자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수십 년 나오다고 앉았다고 해서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넬료처럼 내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삼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사람은 정말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다시피 천국에 가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말 우리를 다 천국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 못 가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습니다. 결국 내가 천국을 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버리래요. 내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래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성경에 부모를 버리라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일은 성경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만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반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아침 조반을 먹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해줍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풀어드리겠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바로 은혜 받을 자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세요. 말씀은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혈육을 버리라는 것은 내 원죄입니다. 원죄.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 속에 있는 이 원죄를 뽑아내셔야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 죄성을 뽑아내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입니다. 땅의 죄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자범죄입니다.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죄란 말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교회가 회개를 안 익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을 들어가려는 아버지의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이까지 오셨던 아버지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실 분이 따로 있습니다. 누굴 용서해 줘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고넬료처럼 그렇게 사모하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십시오. 천국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나요? 얼마나 비유가 어려웠었으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더 어렵다고 말씀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뭐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었는 것이 아니라 먼지로 지었단 말입니다. 문어에. 그렇다면 먼지가 바늘을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바늘을 통과하지요. 내가 죽어야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그 좁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육의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바늘기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의 먼지의 티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옥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주님께서 그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지 나는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무섭고 그 지옥을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늘 보다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천국 데려오려고 그렇게 했었을까 이 말입니다. 그 고통 안 당해도 되는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신 이유가 뭘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절대 부활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부활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봉기하기만 합니다. 내 육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쓰는 것만 자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창세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없이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는 죄의 심판은 진노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들에게는 육적인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제는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받은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또 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래요.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이 부활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자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딨나 이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말입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건지시고 나니 물고기 153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건지시고 그 물을 통하여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조반이 뭐예요? 조반이 뭐예요? 몰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한자를 안 배웠는 거 본데 조반은 아침입니다. 아침. 그럼 아침 먹으러 오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침을 먹으라는 뜻입니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말하는 조반은요, 아침에 새벽에 눈 떠가지고 아침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란 말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먹는 것이 아침입니다. 조반입니다. 그리고 낮은 뭐예요? 이 말씀을 먹고 행동하는 것이 낮이에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낮의 삶이요. 저녁 시간은 안식이잖아. 안식은. 근데 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를 때가 저녁이요. 저녁. 안식이요. 안식. 뭐 조반이라고 그러니까 아침 먹고 맹맹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언제 줘요? 아침에 줘요. 아침에. 말씀을 먹는 것이 조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기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푸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 전하고 싶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드렸던 아침 조반을 먹어야 돼. 이 조반은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요? 이 조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즐길 줄만 알았지 누릴 줄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들 즐기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즐기는 것은 내가 좋아서 즐기는 것은 즐기는 것이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오래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잘못하는가 하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의 양식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화시키려면 반드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바로 조반을 먹고 난 이후에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팝니까? 가룟유다는 제일 먼저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따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배반을 안 합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일치가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오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크게 고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면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말씀을 내 멋대로 풀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위에 부활의 사건이 내게 오지 않으면 왜 이들을 통하여서 부활 후에 초반을 먹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일이 말하는 것이 바로 미리 택하신 정인, 바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보다도 부활의 사건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새로운 내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을 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미리 택한 자의 정인의 모습에 서려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셔야 주님의 뜻을 이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 제자들 욥바를 통해서 불러오라는 이 욥바를 제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 욥바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욥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명이. 왜 지명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조금 더 찾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이 욥바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지요. 욥바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드로왕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그것을 목재로 보낼 때 뗏목으로 지어서 보냈던 곳이 이 욥바 항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과 관계되는 일을 한 곳이 욥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두 번째 제2의 성전을 지을 때에 건축자재를 또 두로와 시돈과 두로에서 수입한 목재를 욥바 항에다가 인도했어요. 그쪽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욥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린 사실이지. 쉽게 말하면 그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빠졌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욥바입니다. 그리고 욥바에 여러분들 유명한 도르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도르가죠. 그런데 그는 죽었었습니다. 여인이셨죠. 그런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부활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본문 앞서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가 요파에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환상을 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예배하는 것과 부활과 성전과 관계되는 이 요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듣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음을 전가게 하십니다.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이 심판주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전가하게 하셨다. 주님이란 말입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전가하였으며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혼돈을 오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 참 미안합니다. 저는 성경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기에 아무리 신학자가 큰 소리치고 다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해도 저는 웃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어디든지 뒤져봐도 다른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이방인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요? 하나님 이름 이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돈해서는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만나지 못한 자는 내 멋대로 해석해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활을 만난 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음식을 먹은 조반을 먹은 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는 자에게 오늘 4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씩 들여다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요, 내가 주님과 만나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은 내가 고넬료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35절을 볼까요? 10장 35절을 보게 되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 이 의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란 말입니다. 말씀 이에는 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토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재단에서 한 번에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조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지금 나는 준비된 자였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제자들이 잡아온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내가 잡은 것 가지고는 주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셔서 주십니다. 그 가신 데가 어디신 줄 아십니까? 나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오셔서 초반을 줍니다. 여러분들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먹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걸 먹으세요. 사람이 주는 것을 먹지 마세요. 사람이 주는 것은 죄성이에요, 죄성.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죄성이에요, 죄성.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이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먹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낮의 삶을 사세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저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힘들더라도 다른 것은 못 먹어도 주님이 주신 조반은 꼭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있는 것은 죄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나에 있는 죄성을 다 내려놓고 속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적인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쫓아가는 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